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다 같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남왕국과 유다왕국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남왕국과 북왕국 자체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그들 안에 차고 넘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포하는 것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저지른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 즉 우상에 미혹돼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미혹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에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자들과 그런 언약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모스를 읽어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다 기초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악한 죄악들이 차고 넘침으로 그 죄악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언약을 깨뜨린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그들의 죄를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악행들이 어떤 것이냐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 착취가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 이하부터 그런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는 남왕국에 비해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정통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왕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할 때까지 그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북왕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목적으로 자기가 그 왕에 등극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고 단은 가장 북단이에요. 가장 북단, 가장 남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 우상들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려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북왕국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착취입니다. 착취. 6절 끝에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운 것,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판다라고 하는 말은 배반한다, 속이고 이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속이고 배신하고 이용해 먹고 속된 말로 등가죽을 베껴 먹는 일들을 북왕국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북왕국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도 이제 크로스에 공부하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극히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왕국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살던 시대만 그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악한 세상은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가요. 오늘날에도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주변 사람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기독교 신앙이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그나마 힘없는 나라를 좀 돌봐주는 척이라도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지만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힘없는 나라들에서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 북왕국은 그런 모습들이 극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북왕국에서 행해지는 또 다른 악행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에게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 안에 있는 티끌이 무엇이라고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자들이 그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는 티끌 가지도 탐을 내서 그걸 착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부유층들이 상상할 수 없는 탐욕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고요를 빼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녀, 창남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신전에서 어떤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을 자극하면 신이 응답해 준다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우상 섬기는 기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창녀, 창남들이 있어가지고 창기들이 거기 신전에 오는 사람들과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들을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우상 섬기로 제단에 가가지고는 한 창녀에게 들어간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을 하면 성적 타락과 성적인 범죄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 점점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뿐이지 그런 세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북왕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끝에서 내가 너희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친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고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런 쌓아놓고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날을 반드시 그들에게 경험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그래서 그 권력이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마음들, 생각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죄는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복,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짜 것들을 부여잡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